산상수훈 말씀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중요한 말씀, 그래서 신약의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 보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했는데 29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어요. 산상수훈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제 마음 가운데 한 곳을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끝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 믿음장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이제 강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로 요약할 수가 있죠?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사랑. 예. 근데요 성경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을. 근데요 이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주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인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내용,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남자애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걔한테 관심 없으면 그 사랑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알고, 야, 진심이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네? 와, 나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사랑하고 싶다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그래야지 둘이 교제하게 되어지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너를 향하여 사랑의 편지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섬세하게 세밀하게. 근데 그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죽어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은 나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쪽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경험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진리는 나에게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아는 것은요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알지만요. 그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져서. 사랑의 마음, 아는 것은 더 많이 내 마음에 사랑이 증가해 되어지고,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너희가 자라가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표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전했고 성경의 핵심이 사랑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가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믿음장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함께 같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또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이제 소론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봤는데,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난번에 27절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었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듣고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28절, 29절을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의 제목인데요, 가르침보다 더 귀한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산상설교 너무 귀중한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보다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네.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하여 말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구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고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르침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 결국 하나님과 말씀이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들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의 핵심이시고 가르침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같이 제자들처럼 떠나가려느냐?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성경을 가르침도 듣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함께 우리가 공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남을 위해서는 생명이신 분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그 말씀으로부터 진리,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 되어지는 판단 기준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내가 가야 될 길, 내비게이션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얻게 되어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 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미리 걸어가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토록 같이 할 것이다. 아예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죠. 야곱이 형 속이고서 축복받은 다음에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에서 피곤해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가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복을 주어 여기로 다시금 오게 하여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아무리 많이 말씀해 주었어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내가 알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생각과 내 삶의 방향성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힘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가 뭔 능력이 있어? 너는 몸도 아프고 네 한 몸도 지탱 못하면서 무슨 능력이 있다? 야, 네가 공부를 잘하냐? 공부도 못하잖아. 근데 무슨 지혜가 있냐? 라고 우리 마음을 툭툭 치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다 옳은 말만 하는지 사단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것들을 다 흔들어 오면 우리가 그 말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잃고 사단에게 속아서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갖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과 지혜가 다 들어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미 우리한테 주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 가운데 낙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신 그 능력과 생명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요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게 아니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는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분들이지요, 율법으로 내가 한 만큼 받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네 모습을 봐. 네가 뭘 가지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긴 해. 순간순간 나쁜 생각도 하고 죄악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내가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낙심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눈을 계속하여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 때마다 여러분의 눈은, 영적인 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앞길을 함께 뚫고, 요단강도 뚫고 여리고도 뚫고 홍해도 뚫고 나아가서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가르침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 딱 끝나면 다 성도들이 놀라서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서 탈레시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까 무리가 다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9절에 첫 번째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권세 있는 말씀이라. 두 번째는 서기관들과 달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그래서 옛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 구약의 말씀을 가르칠 때, 또는 여러분 유대교 랍비들은 그 랍비 선교들이죠. 장로들이나 유전 전통으로 내려왔던 고대의 훌륭한 스승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랍비 스승 누구누구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안에 스스로 권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신 거죠. I am,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거요, I am 이렇게 쓰는 성경의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을 때 I am that I am 해갖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인 걸 그분은 알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단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사람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가만 내게 되면 자기들이 사람의 발 밑에서 굴복당할 이미 끝장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본래의 위치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온 천지의 대리통치자,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지구를 다스려야 되는데 스스로 다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대리통치자, 관리자로 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누구로 태어났습니까? 왕족으로 태어난 게 왕족. 예. 아무리 못나도 왕자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관리하도록 경작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다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 다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뱀이 그 꼬라지를 못 pu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뱀이 삐치고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와를 유혹하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자의 본래의 그 자리를 넘보도록 사람의 마음을 삐죽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 시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의 고리를, 연결의 고리를 계속 끊어왔던 거예요. 왜? 연결되는 순간, 이게 연결되는 순간 사단은 있을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에게 주어졌던 본래의 통치권을 사단이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단의 노예로 밑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본래의 길을 회복해 모십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사람이 누구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본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본래의 정체성에 있는 아들과 딸, 이 땅의 통치자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사단은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여 왕족으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들은 스스로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권세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기죽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 하지만 권세는요, 위로부터 위임받은 힘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통경찰관이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수신호로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차들이 아무리 비싼 차요, 아무리 큰 차여도 교통순경의 신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요, 능력, 이 힘은요, 경찰관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빡 받아버리면 경찰관 죽습니다. 그죠? 하지만 경찰관은 권세가 있어요. 나라로부터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권세, 위임받은 힘이 경찰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신호에 위배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너는 능력이 없잖아. 너는 지혜도 없고 너는 못났잖아. 할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에게 능력 없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어. 너는 나에게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실패했어. 너는 이미 패배했어.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위임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놀라운 가르침,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주어줬음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 삶에 본래 회복된 대리 통치자의 정체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같이 나타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서기관과 달라서 뭐가 서기관들과 달랐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는 이 권세 면에서 차이가 있었죠. 권세 면에서. 두 번째 큰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권세 면에서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 면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적인 내용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말아야 되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규정 39가지 하나하나 그들이 판단하고, 율법적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위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행위의 규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은 가르쳤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고소를 해 들어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느냐 그러냐.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발로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랑, 부음받은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과 그리고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서,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이 사랑은 결국 복음이죠. 예수님의 일대기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는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걸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나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놀라게 하시고 싶으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숲으로 내려놓으셨던 분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서 좀 내려놔야지, 내가 좀 성대해야지, 그 조금 가다가요, 누르다가 나중에 열받아서 폭발해갖고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계속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묵상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의 모습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내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사랑해보고 내가 어떻게 좀 변화되어 봐야지. 아니요, 안 돼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는 걸 내가 맛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주고 싶고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이 섬기고 싶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난 모습이고 특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이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함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던 것처럼 바로 권세 있는 말씀,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에게 권세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본래 통치자인 내 모습을 깨닫고 알고 그 위에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놀랐던 것은 서기관들과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달랐던 그 내용의 핵심은요, 성경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이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